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7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아침에 주님이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우리 3일 동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새벽 시간에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마다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씨를, 자손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였는데 많은 해를 지금 지나는데도 아직도 그 자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세 자손이 있었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다메섹에서 양자로 삼은 엘리에셀, 후사 자손이 안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이 다메섹을 지내면서 이 아이가 참 아주
이쁘게 잘생겼다. 그 엘리에셀이라는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 너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오해를 해서 내가 이걸 육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 사레와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 사레의 첩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이 세 종류의 과정이랄까, 이 세 종류의 그런 신앙, 우리 그 삶에 주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선 엘리에셀과 같아요. 피가 하나도 안 섞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런 엘리에셀, 마당 문은 부지런히 10년, 20년 밟고 또 어떤 목사,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 생명과는 관계없는 이게 엘리에셀이에요. 마당 문만 밟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걸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생명이, 사랑하는 생명이 이 속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 이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혼의 생명, 선악과의 생명, 아직도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된 생명, 이 생명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생활은 참 광야 생활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 평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이뤄 나가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걸 이뤄 나가야 됩니다. 거기는 많은 실패가 있고, 거기는 어떤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찬 생활입니다. 근데 이 생활은 때때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긴 하는데, 때때로 어떤 하나님 기도 응답도 받고,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만은 온전한 참 평안, 자유가 없어요. 이삭이 와야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내가 아니고 주님이 모든 걸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날마다 평안이에요. 감사, 찬송이 나오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기는 대부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인데, 그러나 그런 이스마엘의 생활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난 그 사람이 너 후사가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허락하시는 그 생명, 거듭난 생명만이 우리 안에 참 생명,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이죠, 그게요. 모형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얻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어떤 노력으로, 내가 뭘 애써서 노력으로 힘써서 결심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는,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의, 그걸 믿음으로 된다. 그럴 때 땅도 기업으로 받아야, 이 땅은 내 삶에 거듭날 때 오신 그리스도를 내 온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몸에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삶, 그건 참 평안한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그 품에 안겨서 찬송 감사하면서 평안히 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 이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미리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의 형상을 힘입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타락한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 왕노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여기에 주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시느냐, 그걸 이제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하시는데, 예정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부르심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놀라운 여정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 가는 발걸음이 전부 여러분과 저의 발길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러내신 그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그 구원이 전부 다 시작인데, 그 기초인데, 그건 아주 영원한 생명의 물을, 강물을 그냥 한 컵 받아 맛본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온전히 거룩해져야 된다. 처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의롭다, 의를 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화의 그런 삶을 주시는 겁니다. 의라는 게 뭔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이번 주간에는 좀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 이게 뭔가를 오늘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 한번 로마서에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의,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이 내 힘으로 그런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물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 의는 바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예수 오셔서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의 은총,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복음을 깨달을 때, 거듭날 때 의가 나타나요. 곧 이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분의 구속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그 한자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는 양, 그 다음에 아래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 죄들은 예수님 피로 씻어지지만 내 생활의 근본, 모든 것의 장애, 원수, 문제가 되는 근본, 본체, 이 자아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양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의라는 건 뭐예요? 이 나라는 이 본체, 이 사탄의 생명으로 구현된 나의 본성, 본질, 내 존재 자체죠. 이게 양으로 덮여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로 옷 입혀지는 것, 예수와 변화돼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변화된, 연합된 새로운 나가 의예요. 예수님이 의시고 오늘 믿음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연합할 때 새로운 나가 됩니다. 의예요, 그게. 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대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다윗이 간증한 여기 보면 시편 32장을 인용해서 오늘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이 자아를,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한 게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성품으로,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다윗처럼 죄를 깨달을 때 여기 무엇이 참 복이냐? 그 불법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새해 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을 때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죄 사함 거듭남 꼭 말은 또 많은 죄가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나를 채우는 이 사탄의 성품으로 이게 이루어진 나를 더 많은 사심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 사심 받고 죄를 가리심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새해 이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혼, 몸의 모든 삶의 문제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내총감삼이라는 분은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참 무진 애를 썼어요.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온전한 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선 행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에 건너가서 신학교도 다니면서 많이 거기서 이제 신학을 배우면 뭔가 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신학에서는 그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처절한 그 간정, 그걸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 중에 탈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청년 때 좀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든지 꼭 바울 사도가 돼요. 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 죄와의 싸움, 이 자기 자신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보니까 너무 이게 아주 죄덩어리예요. 문둥병자처럼. 그래서 거기서 막 벗어나기 위해서 금욕을 하고 막 이제 좋은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신학도 배우고 안 돼, 그 이론으로는. 그렇게 막 투쟁하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그 죽음의 빛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참 그분 글을 읽어보면은 전부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주님의 죽음, 부활, 그밖에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실제화, 성령을 통해 먹고 마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죄, 모든 염려, 질병, 이게 저기서 다 처리됐구나. 내 안에서가 아니고 저기서 처리됐다. 밖을 보셔야 됩니다. 안에는 보면은 어둠이에요. 공허해요. 혼돈이에요. 죽음 밖에 없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사망의 냄새, 시체.
열린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아담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나, 전부 여러분과 저는 다 각자 아담이잖아요, 사람. 아담의 사람. 이건 열면 이 속에서 독이 나오고, 독사의 독이 나오고, 여기 속에서 열면 나오면 죄악, 더러움, 이 죽음의 냄새 풍기고,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쏟다가. 여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 자신을 이 새해에는 정말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흠뻑 받았을 때 그 옷이 벗겨져요.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성령의 빛을 통해서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 때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거기서 해결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문제 해결돼. 심령의 문제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해결돼요. 주님이 더 급하세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 가족들, 자녀들 이거 문제 빨리 주님이 더 급하신 분이에요. 이걸 누가 막느냐? 오늘 내 자신이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 자신은 제쳐놓고 넘기고 예수가 나타나시게 할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사업과 모든 병,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일을 아니 할지라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이 신약 시대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은 로마서 4장의 13절에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 새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믿음의 언약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범하라고 준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인이다. 거울과 같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으라고 내 모습을 밝히 보라고 본질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율법이 없는 곳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 후에 오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 심판을 다 받아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하신 그 율법을, 그 율법의 의의를, 그게 법적인 것이잖아요, 이거는요. 이 의의를 여러분과 저의 의의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으로 보험받고 믿음으로 주님의 신성의 성품에 예수에게 참여하고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 14장 끝에 곧 예수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예수로 행한다. 그러므로 이 16절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이기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우리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고 오늘 이방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 약속을 받고 누리고 그 축복을 받고 놀라운 생명을 그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아브라함의 길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건 뭘로만 돼요? 믿음으로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내 육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으면 큰 고통이 돼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고통이 되듯이 근심 염려가 고통이 되듯이 쫓아내라 이거. 지금도 저 중동 이스라엘 저 전쟁 싸움은 세계 화약고의 싸움은 이스마엘, 이삭의 싸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이 믿음만, 은혜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쫓아가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 모든 구원이, 평안이, 기쁨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벗어나면 고통이 와요. 그때부터 내가 근심해야, 염려해야 돼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100세나 되어 그가 100세나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난 99세야 100세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죄인이로구나, 죄덩어리로구나, 내 존재가 이 본질이
전체가 쇳덩어리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100세, 99세, 100세가 되면 깨달으면은 믿음이 없지 않고 성령이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와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깨달음, 믿음, 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었네 이미.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예수가 이제 새로운 내가 됐구나. 내 생명이로구나. 내 누림이로구나. 이 자손, 씨, 이삭. 얼마나 애달게 했습니까? 자손을 주리라. 왜 안 주세요? 이 80세 됐는데도. 담에서 엘리에셀 갖다 키워봐. 평안히 온전한 약속. 그 땅을 누리지를 못해. 그 또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부인하고 의논해가지고 작당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첩을 통해. 이 괴로움이 돼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루심을 통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노력하고 내 생명으로, 혼의 생명, 이 선악과라 하는 생명으로 살던, 이건 맨날 이 선악과의 생명은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 뭐예요? 전부 환경이 불평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왜 이런 병을 주시나?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나? 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게 문제야. 아니에요. 선악과의 생명이 온전히 십자가에 처리될 때 모든 문제는 나예요. 그 나를 근데 십자가에 죽게 해결해 주셨어.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주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은, 그 의심, 확신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게 되면 이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면은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와서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성령이 직접 깨닫게 해준 실제가 된 것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합니다. 거기서 자유가 와요. 평안이 와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편이 내 편, 하나님 주님이 나의 편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누가 나를 이게 무서워하려? 내가 누굴 두려워하려? 확신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 육은 조금 어떤 섭섭한 말, 좀 비판은, 오해를 하면은 상하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잠이 안 와요. 왜 저래? 그것이 내가 죽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데 내가 안 죽으려고 바당바당 하면은 잠이 안 와요. 편두통이 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다. 우울해.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빛이 밝게 비춰지면은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고 찬송과 감사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해는 온전히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예수가 없는 삶이 끝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왔을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누가? 그전엔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전도다, 내가 모든 걸 의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건 바로 이 예수를, 은혜를, 이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진리, 죽음과 부활을 내 안에 성령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때 오는 그 놀라운 자유, 놀라운 그 평안, 놀라운 그 감사, 해방,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거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이, 하나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하더라 그랬잖아요. 쉐키나.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이 하나님 영광,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 예수의 임재가,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새 생명으로, 나의 새로운 자아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도 소원이에요. 평생 소원. 다윗도 그 한 가지 소원, 그게 평생 소원이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롭다 하심 받은 것, 법적인 신분, 지위,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이 성령으로 이삭으로 와지는 의의 완성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성화예요. 여기 23절에 보시면 로마서 4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의롭다 여기시는 그 결과는 뭐냐? 열매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죽음을 빛을 보고 깨닫고 점점 이걸 주님이 이런 나니까 죽으셨구나. 자꾸 부인하고 넘기고 생활하다 보면은 그 죽음이 여러분과 실제가 되고 충만해지면은 죽으면 부활이에요. 씨예요, 예수님은. 씨를 심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씨로 심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 연합되면 죽으면 부활이에요. 즉시 부활은 나타나요. 놀라운 평안이. 그 주님이 바다를 평평 조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모든 내 삶에 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한다. 모든 자녀들, 직장에 모든 내 삶의 형제들 그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주님의 생명이 온전히 흘러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씨예요, 예수님. 심으면 내 안에서 자라나요. 자, 한 가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군데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예,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여기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의 생명, 자손, 씨, 이런 이 부활의 생명,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놀라운 새 언약,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 땅을 얻으리라.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네 씨라 하셨으니 곧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 바울은 밝히 그 계시를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하심 받고 거듭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오직 한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질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아예 하나님 보지를 않으시니까, 예? 기대를 안 하시니까 그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23절부터 좀 더 읽어보면 23절이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는 믿음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는 믿음이 온 겁니다. 계시의 믿음. 그 믿음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예수님이 씨인데 자손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면 이젠 누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짊어지면 내 죽음이다 선포하면 시인하면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도 아까 그리스도가 자손이라 그랬는데 너희가 맨 끝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한 자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과 거듭난 여러분과 저도 교회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예요. 이 또 이단인 잘 새겨들어서 이런 거죠.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 피로, 예수님 은혜로.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미 끝났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염려, 근심, 주인이 돼서 해야 될 내가 걱정,
없어요. 내가 주님이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 문제 모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충만히 힘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몇 분 동안 기도하시는데 우리 개인 심령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또 사역자들, 일꾼들, 세운 일꾼들, 또 미국의 우리 정 목사님 위해서 좀 교회 부흥,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흥을 위해서 한 1, 2, 3분 잠깐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에 빠져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희들, 이제 참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의 사탄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주님 새해는 더욱더 나의 모습을 밝히 발견하며 참 나의 모든 죄와 자아가, 옛 창조와 옛 죄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리고, 자아도 세상도 사탄도 죽고 질병도 다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된, 나도 함께 부활된 이 놀라운 귀한 복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이 의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귀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선물 우리 교회에 귀한 성도들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불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믿음을 통해 주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성령으로 흘러들어오며 내 것이 되며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영광을 누리는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예수의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이 간증이 저희들 각자의 간증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내 생활에 실제로 누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